7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승리를 가졌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창조의 응답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과거가 아직 재해석이 안 돼 있어요. 과거에 그 숨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재창조되었는데 내가 아직 재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 확인하고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현실이라는 것에 딱 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또 완벽하게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실제 그게 안 누려지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는 거죠. 현실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그 내가 아니라 과거가 지금 해결 안 된 사단에게 속아 있는 사단이 잡고 있는 나라는 것이 진짜 발견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미래는 당연하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을 품는다고 해도 그거는 여기에서 속아 있는 그런 희망이죠. 뭔가 과장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로또 산 거하고 똑같은 거는 좀 되겠지. 그러면 오히려 더 낙심만 더해갈 수밖에 없죠. 틀린 거에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뭔가 내 미래를 담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상태가 정말 보이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놓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완벽하게 나를 책임지시는데 실제 그게 안 누려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영적인 존재로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가정에서부터, 만남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누리도록, 그것이 되어지도록 28절, 1장 28절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깨어졌단 말이죠. 이게 나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만들어 놓으신 나, 그게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은 영적인 존재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키가 얼마고, 피부가 톤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돈이 얼마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걸로 나를 자꾸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걸로 나를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나를 말하니까 나도 그걸로 나를 자꾸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나를 볼 수가 없는 상태. 사단이 딱 찍어놨잖아요. 뭐라고요? 이걸 딱 죽이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아야 되는 거야. 네가 맞아야 되는 거야. 네가 훌륭해야 되는 거야. 그걸로 딱 찍어놨잖아요. 그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본 불신앙의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잖아요. 그 내가 좋은 걸 취해서 뭔가 가진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게 네피림들이잖아요. 그게 엘리트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보면서 또 나는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그런 걸로 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네피림을 또 동경해서 나는 어떻게 네피림 될 수 있지? 그걸로 세상을 또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뭔가 방법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피림 된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우리가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3단체가. 프리메이슨이, 뉴에이지가, 유대인 단체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기에 그 흐름에 동화되어져서, 그 흐름에 속아서, 거기에 노예포로 속국되어져서 난 없네, 난 안 되네, 난 못하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 진짜 보여야 된다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노예 포로 속국, 그 사단이 준 그 거짓 메시지, 거짓말의 그 틀에서 빠져나오도록 너희들이 똑바른 생각을 하고 뭐 바른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묶이고 매여 있는 그 죄, 그 사망의 틀에서 빠져나오는 건 너희들이 군대를 모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격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로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의 일을 끝내주실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결코 행복할 수 없는데,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도 알 수 없는데,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숨은 과거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무식하고 내가 오줌 싸가기고 똥 싸기고 내가 성격이 이상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결코 하나님 안 믿는 문제, 근본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내 과거가 한탄스럽고 후회스럽고 상처로 남아있는 그 이유가, 그 중심이 뭔지 진짜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래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노예 때문에 지금 광야길에서 내가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된 거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는데 왜 불평불만하냐고요. 왜 낙심하냐고요. 왜 우상을 만드냐고요. 그 근본의 불신앙 상태, 영적 문제가 뭔지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 재창조의 이유는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빠져나오는 거. 엑시트. 한자로는 출. 빠져나오는 거. 진짜 여러분 해방 받았나? 난 정말 자유하나? 확인해 보셔야 된대. 과거에서 그래서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자꾸 놓쳐버리는 게 이거 잃어버린 거 이거 회복해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그 비밀을 여기에 담아두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담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회복 안 됐는데? 이걸 지금 모르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에 돈 없는 것 때문에, 실패 때문에 뭔가 내가 과거에 화려했던 그게 지금 없어서 뭔가 그러고 있는데 이게 살아나시냐고 이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의 그 빛이 내게 임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냐고요. 예배 드려도 소용없죠. 말씀 들어도 소용없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죠. 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게 안 채워진다니까. 이게 살아나야 여기에 보호자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생명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삼시대를 살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에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살아나 있는데, 이게 지금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여기 어떻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냐고. 예배의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그 그리스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인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뭘 낙심할 게 있어요? 뭘 실망할 게 있어요? 근데 실제 안 믿잖아요. 실제가 안 되잖아요. 현실이 안 되잖아. 왜 안 되는지가 진짜 보여야 된다. 음부의 간사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당연히 예배의 축복은, 기도의 그 응답은, 말씀의 성취는 계속해서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뭔지가 진짜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금 내게 내 속에 임한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미래는 불안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게 미래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미래는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밖에 없다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내가 이게 살아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제자가 만나죠. 237 제자가 만나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어린 양들이 만나지고 살아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걸 어떻게 그러면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게 오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과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관계가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진짜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고 내 상태가 안 바뀌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와 이 회막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전도자, 이 재창조의 응답을 본 그 증인, 그 증인을 세우셔서 그 증인이 있는 곳이 회막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진과 멀리 떠나 있는 곳 그랬어요. 전체 백성들이 있는 거기에서 멀리 떠났다. 거기에는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들을 내가 다 죽일 것 같으니까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진과 멀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 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개인의 뭔가, 내 개인의 유익과 내 가족과 뭔가 내가 신경 써야 될 세계복음화라는 것과 전체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방해될 만한 내 개인의 뭔가를 자꾸 해야 할, 거기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전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의 것, 내 가족, 거기에만 딱 묶여서 살도록 만든답니다. 거기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중심에 그게 거기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도자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가족들은 나름대로의 뭐 상처라고 그러고, 뭐 왜 우리를 안 돌보냐 그러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발견하게 하시죠. 개인이 아무리,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 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니까. 그 개인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살펴주고 잘해주고 뒷받침해주고 해서 뭐 학교도 잘 들어가고 직장 취직도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걔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데,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도무지 알고 거기서 치유받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개인이 행복하고 개인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내가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줘요. 내가 못하면 얼마나 못해요. 그게 인생 아니라니까. 제가 아버지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틀, 그게 사단에게 속은 거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욕하고 뭐 죽어버려라 그런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는 나, 거기에 대한 죄책감, 또 보면 또 막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수 모르는 그런 두 가지의 마음 속에서 혼란을 겪고 분열되고 그러면서 찾아오는 그런 사단이 심어놓은 그 틀들 속에서 계속 뭔가 영적 문제와 정신의 문제가 계속 오면서 이상한 것에 엉뚱한 것에 자꾸 집착되어져 가는 그게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호흡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그 틀 속에서 자꾸 나를 알고 내가 이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저런 거야. 나 핑계, 다른 사람 핑계, 환경 핑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끌고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인간관계 그 가까이 지내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하게 지나고 정말 너무 가족보다도 더 가깝고 더 소중한 것을 소통하는 그런 관계이지만 나를 위한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을 위로받고 그러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그 가까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과 멀리 떨어져서 내가 그 전도자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뭐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뭔가 내가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가까이가 아니라 정말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영적인 사실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되어지는 그 가까이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회개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 상태가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제가 소통되어지는 게 너무 먼 것 같아요. 나에게 개인의 고민과 뭔가 중요한 일들을 두고 의논하고 같이 소통하고 고민을 내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럴 수 있는 내 목회자가 아니구나.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에 와서 밥상머리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왜 이렇게 말이 없냐? 집에 오면 그렇게 말이 없냐? 그거였거든. 밖에서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깔깔거리고 재밌게 잘 놀면서 넌 왜 집에 와서 이렇게 말이 없냐? 왜? 소통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 같은 상태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아버지 같은 상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구나. 이런 걸 좀 발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갱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진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가족들, 가장 친한 친구들,
할 수 없는 그런 말들까지 전도자에게, 목회자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치유가 돼요. 그 전도자 증인이 있는 곳에 뭐가 섰다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섰. 구름 기둥이 내려선 곳.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시공간 초월에 또 성령의 그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전도자 증인이 있는 곳이에요. 모세가 있는 그곳이, 그 회막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대면해서. 그런 곳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을 주시는 곳, 그것이 회막이란 말이에요. 회막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시간표,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누구인지, 전도자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두 번째, 전도자가 있는 이 회막은 어떤 곳이냐면, 이 회막을 향한 그 백성들의 모습, 어떻게 설명하시고 계시죠? 첫 번째,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나아가며 그랬어요. 두 번째,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랬어요. 자기 장막에서 바라보며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랬어요. 뭘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전도자들이 있는 그곳, 전도자들이 지금 전도자에게 역사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뭘로든지 내 육신의 어떤 것을 들여서라도 그것에 내 것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중요한 기도가 되셔야 돼요. 바라보며 또 예배하며. 지금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왜, 어떻게, 어디로 지금 끌고 가시는지 그 전체가 보여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 내 가정, 내 지파, 내 개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를 두고 영원이라는 시간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붙잡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그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내 현실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답답하고
낙심과 원망과 전체 세계복음과 맞지 않은 그런 생각과 마음과 불안함 속에서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그런 모습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제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두고 근본의 치유에 대한 메시지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들을 계속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목사님들이 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치유가 안 돼요. 제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왜? 방법으로 하니까. 내 근본에 중요한 것이 발견이 안 되고 그게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최원성 목사님이 이 노예 전도학교에 강의를 왔을 때 그때 부딪혀지는 그 메시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들려지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아버지나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 날 떠나버린 그 여자들이나 날 욕했던 그런 주변의 남자들이나 선배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마찬가지고 나 자신이나 마찬가지로 다 유일한 문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가 들려졌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이게 깨어진 문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은 나, 그 나를 잃어버리고 사단이 속여 놓은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나.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들려지고 믿어지는. 들려지고 믿어졌는데 그게 실제 내 영적인 문제, 오래도록 사단이 나를 속여놓은 그 틀과 그것을 바꾸는 그런 여정은 또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계속 함께하면서 메시지를 들을 땐 맞는데 또 현실에서는 또 안 바뀌어지고 뭔가 또 내 스스로 낙심하고 막 또 어떤 상황에서 막 화가 나고 또 생각에 잡혀가지고 계속 욕하고 있고 거기에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막 잠 못 자고 이게 계속 됐어요. 이게 들렸는데도 이게 믿어졌는데도 그런데 여정을 가면서 계속 현장도 보고 전도되어지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선교라는 그 시간표를 두고 아 이게 진짜 사단이구나. 사단이 오래도록 나를 잡아놓은 그 생각의 틀이었구나.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발견되어질 때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져.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의 호흡, 그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이 호흡처럼 되는 거예요. 그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진짜 발견되면 원래 내가 재창조의 그 비밀로 내가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게 전도자와 함께 전체 이 흐름에 세계복음화라는 것에 가는 게 유일한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이라는 것을 두고 지금 성막 중심으로 끌고 가고 회막으로 지금 끌고 가는 이 흐름이 유일한 흐름이잖아요. 주변에 어떤 좋은 문화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세계 살릴 수 없잖아요. 여기 이 흐름만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상태는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게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 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함께가 안 되면 내가 진짜 안 보이고 내가 진짜 바뀌어질 수가 없다니까. 끊임없이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떤 문화, 어떤 상황에도 동화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는데, 끊임없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가지고 동화되어져서 열등감, 피해의식, 아니면 뭔가 내가 교만, 뭔가 그런 걸로 딱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내 고집, 내 입장, 그런 걸로 딱 잡힐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왜 그런지가 진짜 보여야 돼.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전도자들과 함께, 증인과 함께. 진짜 내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어져야 전체 세계복음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이 흐름에, 이 일에, 하나님이 나라의 이 일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에 내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24란 말이에요. 응답의 24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어디에 24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을 앙모해서 나아가는 자도 있고, 자기 장막에서 바라보는 자도 있고, 장막문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는데 다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냐?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게 진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보이고 그 근본 원인에서 빠져나와 근본 변화가 되어진, 이게 24시 계속 누려지지 않으면 25 영원이라는 것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미 와 있는데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흑암이 안 무너져 있으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자 증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근본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회막은 근본의 것을 가진 자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회막이에요. 또 회막은 뭐냐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회막은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곳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와 저 창녀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 정신병자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자, 살인자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자. 왜? 그 문제가 영적 문제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회막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그곳에 있어요. 지난주에 처음 참실버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전에는 많이 헌금 안 하셨는데 거기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 계셨는데 근무가 아니셔서 안 계셨는데 다른 선생님을 통하여서 꼭 전달해 달라고 쇼핑백 하나 이렇게 접어놓은 걸 주셨는데, 그게 뭔가 했는데 다 예배 끝나고 열어보니까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가지 못해서 헌금을 모아두신 거라고. 이게 한 290만 원 정도 됐어요. 그것을 또 보면서 지난 강단이 신의 산을 떠나라는 거죠. 장신구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부는 또 집사님도 힘들어하는데 또 이분을 통하여서 헌금을 주셔가지고 우리 재정이 그래도 좀 보강이 됐네.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계 복음화를 두고,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는 우리 교회 산업인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헌금은 다 제가 선교 캠프 가는 거, 제주 캠프 가는 거, 거기에 다 쓸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뭐 손 들으셔서 표하셔도 돼요. 표만 하십시오. 전체의 흐름, 전체라는 것을 모르면 나는 사단이 속여놓은 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나 힘들고 안 힘들고, 끊임없이 거기에 계속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 틀. 난 약해, 난 없어. 끊임없이 사단은 그러면 계속 약하게, 계속 없게 만들어야 세계복음화 생각도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도 이렇게 하고, 외부에 다 그렇게 했다. 그러다가 조금 기마에 쓸 거면 빚져가지고 막 흥청망청 해버리고 그렇게 썼다고. 사단의 놀이터, 사단이 심어놓은 그
째째할 수밖에 없고 막 과장할 수밖에 없고, 그게 뭔지, 그게 진짜 나 아니거든요. 그게 사단이 속여놓은 나, 그거거든요. 그게 안 보여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안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이거 들으면서 이것 가지고 함께하는 증인과 함께 여정을 가지 않으면 진짜 안 보이고 진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절대가치, 우선순위. 정말 회막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며 이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회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지금 유광수 목사님, 또 조은수 목사, 최은수 목사님 얼마나 같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그냥 제 생각이지만 최원선 목사도 제가 미션홈도 가고 다락방도 찾아가고 그런 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3년 안 될 겁니다. 왜? 바빠질 거예요. 쫓아다닐 수 없게 만드실 거예요. 왜?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살려야 될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내가 치유받은 그 흔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최원성 목사는 너무 바빠져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그 내용이 안 찾아지면 또 방황해야 돼요. 또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전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걸로 보여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진짜 보여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진짜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 진짜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과거의 나에서, 사단에게 속아있는 나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축복을 정말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현실이 그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과거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똑같은 것에 계속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 393의 그 축복, 그 비밀, 393이 뭔지도 모르죠? 회개하시기 바라고 원단 메시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393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흑암을 무너뜨리고 세간을 늑탈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393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393의 축복을 누릴 그게 아직 회복이 안 됐다니까. 형상과 생기호흡을 주신 그 생명의 그 비밀과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예배니라. 실제 이게 안 된다니까.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진짜 찾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을 이미 주셔 놓았다니까요. 그게 진짜 찾아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살려내길 원하셔요. 사람도 일도 나도 다 살려내길 원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건, 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뭘 주시는 거냐면 25의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모세만 미래의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의 수없이 막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 뭐 홍해,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미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건 회막에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찾아지는, 그래서 정말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회막 속에 있고 내가 나중에 회막의 그 주인공이 되어지. 그러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치유하시고 저에게 제자들을 붙이실 것이고 이 지역을 살릴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그 일에 심부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며 그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